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같이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네, 날씨가 너무 좋죠? 네, 이렇게 좋은 날 예배드리기 참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끔 결혼식이 있어서 강남에 갈 때가 있습니다. 강남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복잡하지만 크게 뚫린 대로변이 있고 그 위에 달리는 형형색색의 좋은 차들이 보입니다. 하늘을 찌르듯 높이 솟은 빌딩들이 있고요. 그리고 골목골목에 들어가면 아담하게 자리 잡은 고풍스러운 상점들이 있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의 젊은 사람들이 있고요. 한 손에는 커피, 한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든 회사원들도 보게 됩니다. 왠지 강남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걷는 사람들을 보면 세련되게 보여요. 발걸음도 좀 달라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사람들과 강남에 가면 꼭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여기가 논밭이었어. 원래는 가수원이 가득한 그런 허울 벌판이었어.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아쉬움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그 땅을 사야 했는데. 이렇게 후회 섞인 농담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실제로 1970년대 강남은 허벌판이 맞습니다. 초가집도 드문드문 보이는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부의 대규모 도시 확장과 개발 정책으로 지금의 거대한 빌딩 숲을 이룬 대한민국의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소위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옛날로 돌아가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제일 먼저 강남에 땅을 사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 이처럼 강남은요, 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강남에 땅을 산 사람들이 다 잘 되었을까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갑자기 땅값이 올라서 큰 돈을 만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분명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당시 땅을 산 사람 중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 땅의 소유자 이름이 그간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것이 있다면 등기부 등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보면 계속 소유자가 바뀌고 줄이 가고 그렇습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그 땅 때문에 자식끼리 싸우고 등을 돌리고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땅이 불행의 씨앗이 되어 삶을 완전히 망친 그런 분들도 적지 않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하는 선택과 결정은 원하는 좋은 결과를 주기도 하지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는 모든 결정들은요, 다 상대적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이죠. 어떤 결정이 누구에게나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것이 지속적으로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다 상대적이고 일시적이죠.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이치를 이해했던 지혜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전도서 1장 2절부터 3절의 말씀 보시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세상 일을 쫓으면 쫓을수록 그것이 허상이다, 이렇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리는 모든 결정은 안타깝게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라고 말합니다. 더 눈물 나는 말은요, 이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유익이 없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결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한 번의 결정으로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위대한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결정이 있을까요? 한 번의 결정으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결정 있을까요? 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시면 놀라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룻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친구, 우정, 아름다움이라는 따뜻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네, 여성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주인공으로 나왔다고 해서 이스라엘 여성은 아닙니다.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모압 지방의 여자였습니다. 요즘은 이런 말을 잘 안 쓰지만 이방 여자였어요. 배타성이 강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에 이 이방 여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벌써 흥미진진하죠? 네. 이스라엘과 이방 여자의 삶. 아마 이것은 성경에서 최고의 이야기거리가 될 소재입니다. 그래서 룻기가 그렇게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사 시대의 끝자락입니다. 그때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혼란스럽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한 시대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떡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떡집에 떡이 떨어졌어요. 살 길이 어려워졌습니다. 이 말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는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가장인 아버지 엘리멜렉, 그의 아내 나오미, 그들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 그들은요, 삶을 위해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남을지 아니면 떠날지. 힘든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난다는 것 대단히 어려운 결정이죠. 그들은 결국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선택한 땅이 모압 땅이었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새로운 삶을 열어가기 위해서 이민을 떠난 것입니다.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죠. 네. 이처럼 인생을 살면서 내리는 결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결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게 만약에 드라마 같으면 여기서 딱 멈추고 다음 주에 이렇게 되는데, 이건 설교이기 때문에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그들의 결정은 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압에서 행복한 삶을 열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이제 부푼 꿈을 안고 모압에 왔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두 아들과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살아야 하니까 두 아들은 모압 사람 중에 여자를 골라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두 며느리가 하나는 오르바고 하나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룻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10년간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게 됩니다. 네, 남편을 떠나보내고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이제 그야말로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살아보겠다고 건너온 이방 땅이죠. 힘들게 요단을 건너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인생을 돌아보라고 권고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죠. 우리가 내리는 인생의 결정은 대부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결정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을 잃은 세 여성은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은 나오미의 고향 유대 땅 베들레헴에 양식이 풍족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시 살만하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돌아가야죠.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또 한 번 결정을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나오미에게 남은 두 며느리가 문제였습니다. 나오미는 자신도 불쌍하지만 젊은 나이에 혼자 된 두 며느리가 너무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내 딸들아, 너희는 돌아가라. 너희 살 길을 찾아가라. 너희는 젊으니 얼마든지 새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미는 또 한 번 힘든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때 오르바는 울면서 시어머니를 떠납니다. 여러분, 누가 오르바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같이 하고 싶었지만 떠납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붙듭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그는 위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룻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꼭 새겨야 돼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룻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와, 이런 고백을 하다니요?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위대합니다. 대단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자, 중요합니다. 네 번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나니.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나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룻은 무엇을 결정한 것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시어머니를 따라서 살기 위해서 더 멋진 삶을 열어가기 위해서 유대 땅을 선택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인생 가운데 이제 내가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나는 비록 이방 여자지만 하나님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입니다. 위대한 결정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룻에게 박수를 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대단한 결정이죠. 이때 우리가 하는 게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마 룻이 여기 있으면 그렇게 불러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룻의 결정은요, 절대적인 결정입니다.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결정이 절대 아닙니다. 결과가 나눠져 있는 결정이 아닙니다. 무조건 잘 되는 결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해야 될 우선적인 결정입니다. 룻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죠. 여러분, 이 헤세드는 구약 전체의 주제입니다. 구약에서 250번 이상 나오고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룻은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한 번의 결정, 바로 그것이 룻을 구원의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결정이에요. 위대한 결정입니다. 단 한 번의 결정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결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영원히 하나님을 믿겠다는 그런 결정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다는 결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정은요, 살면서 딱 한 번 하게 됩니다. 절대 여러 번 하는 결정이 아닙니다. 이 결정, 이 한 번의 결정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어디로 바뀔까요? 천국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생은요, 지옥을 향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한 번의 결정, 하나님 믿겠다고, 예수님 믿겠다고 결정하는 그 순간 너무도 놀랍게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결정이 룻을 완전히 살렸습니다. 영원히 살렸습니다. 결국 룻은 나오미와 함께 유대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유력한 남자, 그 가게의 기업을 물을 자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납니다. 그 오벳은 약속의 사람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는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지게 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한 번의 위대한 선택이 그의 이름을 구원의 족보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결정의 증거입니다. 룻의 결정이 위대하다는 증거예요. 한 번의 결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결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결정들은 우리를 좋게도 하지만 때로는 고통 속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끝내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결정들만 하시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위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겠다는 결정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결정입니다. 가장 완전한 결정입니다. 후회 없는 결정입니다. 그 결정의 증거가 언젠가는 나타납니다. 언제 증명이 될까요? 천국에 가면 증명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결정이 위대하다는 그 증거는 바로 천국에 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정적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제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내가 예수 믿기를 참 잘했구나. 그때 내가 위대한 결정, 예수를 믿겠다는 그 결정을 통해서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 너를 지키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움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한 번의 결정으로 구주의 품에 거하게 됩니다. 평생 하나님의 보호를 받다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